오늘 본문은 6장입니다. 상황은 4장에서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백하고 행할 수 있던 일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길이 없다 라고 절망하고 탄식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그들의 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인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저 맥없이 그들은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느 날 밀밭에서, 산골짜기에 있는 밀밭에서 밀을 줍고 있는 모습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어디에서? 골짜기에서 뭘 하다가?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빼앗겼던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그 본 것을 뭐 하더니? 기뻐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는 오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어도, 내가 지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베셈에서 골짜기에 밀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하다가 문득 눈을 들었는데 언약궤가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어느 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 그 고통의 지속,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전혀 자녀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막막함, 건강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렸는데 건강의 회복이 보이지 않을 때, 의사는 여전히 사형 선고인 듯한 냉혹한 말을 선고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 밀밭에서 밀을 베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궤, 축복의 수레는 오고 있음을 본문은 한 편의 영화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13절 시작. 베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뭐를 들어?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절망스러운 현장만 보고 단식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나는 크리스찬이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고 내가 기다린 것 이상으로 온전한 것으로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들이 서 있는 곳 어디입니까? 골짜기 밀밭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에서 4,000명의 군사가 전사합니다. 두 번째 전쟁에 다시 도전했는데 그때는 3만 명이 죽습니다. 목회자의 아들인,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젊은 두 목회자가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 담임 목사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비느하스가 난산하다가 아이를 낳고 죽으면서 말합니다. 이카봇, 즉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던 사업이 다 무너졌어요. 교회 나왔더니 교회 목사님도 죽고 젊은 부목사님들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디에 가서 기도를 요청할 때도 없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제 끝났다, 나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다 라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상황에서 4장으로 끝나지 않고 5장이 있습니다. 5장은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입니다. 그리고 6장은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회복의 스토리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 하나님의 상징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잃어버렸습니다. 7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거
믿음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는데 7개월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7개월 동안이나 침묵하시고 빼앗긴 채로 가만히 계신가요? 침묵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밀밭에 가서 그저 밀이나 주워다가 까불어서 먹고 있는, 염려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신 줄 알았던 7개월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 신상 신전에다 둡니다.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마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경배하는 것처럼 엎드러져 있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서 그 법궤를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임하게 합니다. 다시 가드로 옮깁니다. 다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들이 결국 어떤 일을 합니까? 11절 보실까요? 5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 법궤 이거만 뺏어오면 우리에게도 축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도 못 쓸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왔더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이구나. 그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깨닫고 돌려보내자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강팍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법궤를 돌려보내자고 하도록 변화된 이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전에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지 작업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을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길을 닦고 계시는, 사람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정지 작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이카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끝난 듯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믿지 않은 이웃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우리 삶은 회복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절망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4장이라면 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능력과 지혜로 정지 작업을, 회복을 위한 정지 작업, 토목 작업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정지 작업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지금 길을 내고 있는 중이야. 사람들의 마음, 완악해진 그들의 마음을 정지 작업하고 있는 중이니 포기하지 말고 눈을 들어 너를 향하여 오고 있는 수레를 봐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5장입니다. 이제 질문이 생겨요. 정지작업, 하나님의 정지작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7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법궤를 빼앗아 오긴 왔는데 이거 있는 곳마다 자꾸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거 돌려보내자. 근데 돌려보내면서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묘수를 하나 냅니다. 안 돌려보내도 될 명분 하나를 만들어요. 사람이 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도 죽을 것 같으니까 소를 하나 선발하는데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그리고 처음 출산해본 송아지를 막 낳은 아직 송아지 젖도 떼지 아니한 암소를 데려다가 멍에를 메어 수레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가 가다가 안 메어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그봐 안 돌려보내도 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가 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아지가 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소가 본능적으로 강아지든 송아지든
새끼에 대한 애착은 있잖아요. 휙 돌아서서 새끼에게로 가면 그 봐, 안 돌려보내도 되는 거잖아 라는 그런 요량으로 이런 묘수를 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한테, 이제 막 송아지 나와서 젖 먹이고 있는 암소한테 수레를 달고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얹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이 성경 여러 구절 가운데 가장 감동스러운 모습이 기록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뭐하고? 울어요. 엄매 울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뭐 했어요? 왜 따라가요? 울기만 해라, 떨어지기만 해라, 그러면 다시 가져오겠다는 욕심으로 끝까지 따라오는데 울면서도 끝까지 암소가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옵니다. 동물의 본능은 송아지가 울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본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람의 감정은 이 정도 되면 모든 것 포기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티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결코 눈물이 없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도 눈물은 있습니다. 순종한다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 아닙니다. 울면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가슴이 아파도 예배자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도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길, 왜입니까?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눈물 골짜기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온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늙어서 언젠가는 사고로 병들어 늙어서 이 땅을 떠날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 눈물로 끝납니다. 보내는 사람도 떠나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며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지요?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혹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우십시오. 교회는 울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울면서도 암소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향하여 갔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오십시오. 아파도 사명을 향하여 가십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국 빼앗겼던 법궤가 사람이 아닌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해 오고 있게 만드십니다. 이 벳세메스를 향해 오는 암소의 수레가 하필 왜 벳세메스로 곧장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 젖되지 않은 송아지가 울면 돌아갈 만한데 묵묵히 왔을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21장 1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할 때에 이 벳세메스 지방에 있는 땅을 유다 지파에게 분배하고 유다 지파는 그 벳세메스 그 골짜기를 예배를 섬기는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에게 맡겨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질서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이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셔요? 건강이나 가정이나 재정이나 신앙이나 온전히 회복되기 원하신다면 간절한 소망과 간절함만으로는 아닙니다.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의 질서, 예배의 질서, 기도의 질서, 공동체에서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직장에서의 질서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언제 삶이 무너졌는지를 돌아보면 질서를 이탈해서 나 혼자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나 혼자 독립선서를 낭독하고 혼자 갔던 길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부모에게 상의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부모는 고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자녀는 아주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자녀는 똑똑한 큰 사업가예요. 그래도 한 번 사업도 해본 적이 없는 부모이지만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업하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상의하면 그가 너에게 지혜를 말할 것이다. 우리에게 난파선, 우리에게 환란이 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를 이탈할 때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회복을 원하시면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인 법궤는 빼앗겼지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이 표현은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회복의 은혜는 그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어떤 현장에서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후손들을 축복하는, 축복으로 섬기고 떠나가는 그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여기 뭐함으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일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도서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거예요. 아멘.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그것이 그의 뭐라? 분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본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땀 흘려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법궤를 빼앗긴 벳셈에서 사람들이 끝났다, 그리고 소주나 2병 까고 원망이나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법궤가 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축복의 응답의 수레바퀴는 다시 질서를 찾고 질서 아래서 다시 시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섬길 때입니다.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고 울지 말고 눈을 들어보십시다. 우리를 괴롭히고 협박하는 블레셋 인간들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보십시오. 아직 멀리 있어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회복의 수레바퀴는 오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축복의 수레바퀴가 왔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수레가 벳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수레를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패서 장작을 만들고 그 끌고 온 암소들에게 고맙다고 염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 회복을 싣고 온 법궤는 장작이 됩니다. 끌고 온 암소는 제물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회복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자로 서서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은혜 충만,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뻐했는데요, 은혜 받은 다음에 실수를 합니다. 법궤를 경히 대합니다. 거룩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법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20절이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됨의 은혜를 덧입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형제자매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부터 거룩입니다. 합당한 예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온전히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6장 20절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능히 설 수 없습니다. 헌금으로, 선행으로, 봉사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 갈 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아주시고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히브리서 10장 19절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를 힘입어? 헌금 많이 한 것 힘입어? 남보다 바르게 산 것 힘입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다. 예배당에 담대히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당당하게 누구도 나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 앞에 올 수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바라보아서 절망으로 끝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행위로 보면 이혼해야 합니다. 행위로 보면 잘라내야 합니다. 행위로 보면 출교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다시 손잡고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정지 작업을 하고 계실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십시다. 힘들면 울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우십시오. 기도실 들어가고 우십시오. 울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재능대로 한 가지라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막힌 부분이 계신가요? 성가대로 오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열어주시는지. 오늘의 실패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카봇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미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된 이웃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